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브라질 아마존 선교를 위하여 함께 동역해 주시고 선교 후원과 기도로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함께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마존 선교가 승리 가운데 있고 다시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브라질 아마존 선교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이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내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교는 스토리다. 하나님의 스토리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의 이야기가 선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곳 남미의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한국에서 참 먼 곳이죠. 특히 브라질의 북부의 아마존 지역, 열대우림 기후의 그 아마존 지역에 마나우스라는 관문 도시가 있습니다. 220만 명이 사는 큰 도시인데 저희가 한 텀 4년간은 거기서 신학교 협력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가족이 사실은 결정한 것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아마존이 싫어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왔었지만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아마존의 이곳의 기후와 무덥고 습하고 모기와 벌레들 많고 또 문화가 언어가 너무 다르고 어렵고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현지인 원주민들과 이웃 선교사님들에게 실망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선배 선교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시간이 선교를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브라질이 우라질로 바꾸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돌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 한 3개월 전쯤 어느 저희가 잘 아는 이웃 선교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떠나신다는,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저희가 부탁을 하는데 브라질에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리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3개월간인데 거기 한번 참석해 보세요. 한번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3개월간 합숙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다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돌아가기 전 3개월 전에 미리 가서 그 훈련이나 받고 한번 한국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대나 소망은 갖지 않았어요. 훈련 받는 거에 대해. 드디어 브라질에서 마나우스라는 그 도시에서, 브라질은 워낙 큽니다. 여러분, 브라질 크기만 해도 한국의 85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마존 그 주만 해도 17배가 한국보다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비행기를 타고 남쪽 상파울루로 오는데도 4시간 걸립니다. 거기서 또 시골로 들어가는 마이르뽀롱이라는 그 시골에 브라질 어린이 전도회 훈련소가 있었는데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차를 타고 굽이굽이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그 차 타고 올라가서 내렸는데 온 식구가 그 느낌이 이제 훈련 받는 데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내려오기 쉽지 않겠구나. 훈련이 좀 어려우면 도망 나오려고 했는데 그러지도 못하겠구나.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곳이 저희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가였습니다. 우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제자들도 덩달아서 우리도 가겠다 했던 오늘 그 말씀.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장소였던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다 잃어버렸던 베드로와 제자들, 주님께서 그 장소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 만나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장소였습니다. 첫날부터 훈련소에 강의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는데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 전도협회 선교사님들의 초창기 브라질에 와서 선교하셨던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의 전기문을 읽는데 주님께서 서서히 저희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브라질도요,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그 과정들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정말 더 어려웠습니다. 사모님들도 많이 순교하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천국에 먼저 가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그동안 교만했던 나의 모습,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선교하려고 했던 모습들, 이로 인해 브라질 현지인들을,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다투고 자신만만하게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회개케 제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이곳에 훈련소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훈련생이죠. 오히려 브라질 현지인 훈련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브라질은 26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주에서 정말로 어린이 전도에 대한, 어린이 사역에 대해 헌신한 그런 청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더 뜨거워요.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언어 포르투게스가, 제가 브라질 말이 그때만 해도 잘 못하잖아요. 청소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설거지, 화장실 청소, 모든 걸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힘들었던 것은 매일 강의가 끝나온 후에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달하는 법, 교사들을,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들을 교육하는 법, 그 테스트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 제가 한 번에 통과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다시 빠꾸, 빠꾸가 한국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신학도 하고 또 선교학도 공부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로 훈련받고 왔는데, 다시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다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낮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 가운데에 현지인 브라질 헌신한 자들과 너무나 친해지게 되고, 가르치는 강사분들, 선교사님들한테, 그 선교사님들은 캐나다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브라질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함께 더욱더 깊이 있게 주 안에서 교제하게 되고, 주님께서 무엇보다 저희 마음을 회복시켰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회복시키는,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 훈련 받는 가운데 제가 까마득하게 전혀 잊고 있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초창기 때 어린이 주일학교를 맡아서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 한국 어린이전도협회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훈련 가운데 3일 클럽 새소식반을 운영하며 어린 영혼들을 위해 사역하며 섬겼던 일들을 주님께서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뜨거웠던 첫사랑, 어린 영혼들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렇게 사역했던 시간들, 하나님이 불현듯 막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우리 한성교회 처음 왔을 때 주일학교 사역했을 때, 어린이 교사들과 훈련 3일 클럽에 참석하면서 저녁에는 집회 말씀 듣고 뜨겁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전에는 나가서 마을마다 어린이들을 만나 전도하고,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바닥은 얼음이 있어서 미끄러웠지만 한 어린이라도 더 만나려고 그런눈 책 도구를 통해서 복음 전하려고 잃어버린 어린이들을 찾아 헤매했던 그 마음,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또 말씀을 듣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어느 선교사님이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전했었는데, 말씀의 제목이 오병이어였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았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떡, 그 당시에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빵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에 사용되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저도 보리떡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께 어린이 사역에 헌신했던 그 시간을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어린 영혼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이렇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브라질 어린이 선교의 비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마존에 이제는 너는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데 이제 브라질의 도심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아마존에 더 깊이 들어간, 아마존의 강은 7077km, 정말 크고 긴 강입니다. 그 강을 따라서 강변에 사는 시베리뇨라고 불러요, 강변 사람들. 그리고 또 정글의 밀림에 사는 인디오들, 그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의 사람 만들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확실한 비전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같이,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주님의 선교의 비전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주님의 비전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는 떠나는 거다. 이제 도시인 마나우스를 떠나서 복음이 더 필요한 곳으로 주님 가기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이제 북동쪽에 이따꼬아체라는 그 항구 마을입니다. 그 항구 마을로, 동쪽의 항구 마을로 이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아브람과 같이 나아갔습니다. 중고자동차 하나를 샀습니다. 6 식구가 그걸 타고 가게 돼요. 그때 영일이 영건이, 신의 영현이가 아주 자그마한 아이였잖아요. 차가 아주 고장이 많이 심했어요. 차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자, 정글 안에 5시간 가는 마을에 정글 안에 길만 하나 도로가 있는 겁니다. 갈 때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비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아이들 바라볼 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됐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출발부터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 그 말씀의 비전 앞에 주님이 주시면 그 말씀, 주님이 우리 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드디어 마을에 도착해서 저희가 묵어야 숙소를 구하는데 한 여관을 구해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 여관 주인 할아버지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딱 이야기를 하고 한 달간 정도 이 여관에 머물러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틀을 잠자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여관을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다 나가야 된대요. 또다시 와서 이제 쉴 곳을, 이 마을에서 정착해서 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집 없는 나그네와 같이 쫓겨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존 강물이 범람해서 우기철에서 비가 많이 와서 강변에 사는 마을 사람들도 물이 차가지고 다 이 마을로 올라왔습니다. 친척네로도 가고 월세 집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여관들도 있어서 집과 여관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관에서는 또 여관 하나 구했습니다. 취사도구가 없습니다. 빨래는 화장실에 가서 방에다 말리고. 근데 한국에서 가져온 거 한 가지 있었어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압력밥솥 하나 들고 왔죠. 쿠자르시한 거 다 아시죠? 그 라면을 끓여 먹으러 하는데 라면이 딱 3개가 있었습니다.
식구는 6명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취사도구가 없으니까 냄비도 없고 라면을 압력 밥솥에 넣어서 끓여보기로 했습니다. 5분 딱 되더라고요. 5분 압력을 딱 끓였습니다. 아이들은 4명 아이들 그냥 엄마가 그냥 빨리 밥 주길 바라고 그냥 참새들처럼 입 벌리고 있는데 자 라면이 됐습니다.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납니다. 한국 사람은 또 해외 나가면 라면이 그렇게 그립잖아요. 자 돼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라면이 압력이 돼가지고 야 우리 6 식구가 먹고도 남았더라. 막 불어가지고 퉁퉁 불어서 밥솥 한가득 됐어요. 우리가 먹고도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오병이어를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힘들고 앞날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죠. 지금은 제가 웃음으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하지만 저희는 방에서 그 여관방 작은 방에서 침대 작은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4명의 자녀 다 침대 위에 무릎 꿇고 저희도 무릎 꿇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 땅에 제 아이들, 이 땅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어린이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거야. 우리 같이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자. 지금 돌이켜보면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희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정말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것이 또 선교의 비전을 주고 어려서부터 이러한 것이 정말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4자녀도 보면은 그 어릴 적부터 그렇게 엄마 아빠와 함께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함께 주님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했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저 은혜의 자양분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 돌이켜보게 됩니다. 숙소를 여관하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마을이 동쪽의 항구 마을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또 5시간, 6시간, 7시간 더 깊은 작은 마을들, 이따삐랑가, 그다음 우루까라, 성세바스찬 이런 마을들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목선인 배를 타고 또 찾아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는 마을마다 중보기도하며 그 땅을 밟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찬양하며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또 자고 다시 돌아와 또 이 마을의 여관으로 향하고 이렇게 2달간을 집 없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저희 마나우스 도시에 있는 브라질 어린이전도회 리더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아마존 6개 마을, 아마존의 더 작은 깊은 6개 마을에 전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전도 계획이 있는데 아마존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라는 주제로. 그런데 그 대표 리더가 제가 한국 선교사가 이 이타과차라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안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게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그래서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보니까 6개 마을을 아마존 어린이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저와 저희 가족이 정탐하며 다녔던 곳이 4군데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먼 곳 한국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히베리아와 인디아 어린이들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정말 훈련된 헌신한 젊은 사역자들이 여러 명이 같이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정말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악한 마귀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팀이죠. 군대도 전방의 군인과 전투들이 하러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후방에서 물자를 수송해야 되고 뒤에 포병이 포를 쏴줘야 되고
배에서는 함포 사격을 하고 공군에서는 지원 사격을 해서 후방에 지원이 없으면 결코 아무리 뛰어난 특공대나 강철부대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이렇게 선교는 팀 사역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이 브라질 아마존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방에서 또 선교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심에 우리 브라질 아마존 선교가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브라질 전도협회 정말로 그 용사들과 함께 깊은 아마존 마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아마존강 칠흑 같은 별도 안 뜬 캄캄한 어두운 밤에 작은 카노아 타고 배를 타고 나아가는 거예요. 후레쉬도 없어서 작은 핸드폰 가지고 후레쉬를 비치면서 가는데 모터가 합에 따른 모터가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아마존강 한가운데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그냥 그만 세 번째는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전복될 뻔한 거예요. 휘청해가지고. 아마존 강속에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위험합니다. 강속에 뭐가 있을까요? 악어가 있고 피라냐 식인 고기도 있고 또 물에 사는 뱀들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더 깊은 마을로 들어가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왜 이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잃어버린 어린 영혼들이 그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일 가운데는 무엇보다 헌신도 필요하지만 희생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마음과 영혼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나아가겠습니까?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나무집이었어요. 나무에 창문을 더워서 문을 열었는데 그만 처마 밑에 말벌집이 수두룩한 거예요. 나무집에서 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아서 잠을 잤는데 저와 함께 전도회 갈 짝을 져서 전도하는데 브라질 현지인이 있었습니다. 잠자고 일어났는데 서로 놀랐어요. 눈이 물려가지고 말벌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세요. 저희가 이번에 초등학교 가서 저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괜찮다는 거예요. 어린 영혼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 이 뜨거운 복음에 미친 이 형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여 바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각 깊은 그 마을마다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전도하고 학교를 방문해 전도하여서 6개 마을에 그 어린 영혼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마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좀 떨어진 저희가 잘 알고 지내던 이웃 마을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한 마을을 소개해 주시면서 유선교사님, 이곳 마을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유선교사님 그곳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유선교사님, 이 마을에 정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곳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있던 이타카차라 마을에서 배를 타고 또 깊이 배를 타고 4시간, 5시간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을은 섬마을이에요. 너무 작은 마을이에요. 주민 전체 해봤자 한 1000여 명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주님, 저는 또 주님 작은 마을로 또 이렇게 먼 마을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을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유선교사님 그곳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꼭 그냥 제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니까 유선교사 그게 마음이 새겨지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주님 또 순종하겠습니다. 영혼들이 있는 곳
어린 영혼들 예수님 복음이 필요한 거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과 네 분 그 집에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아내, 저와 아내가.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입을 띄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가 그 마을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오면서 제가 눈물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이 줄줄 흐르더니 나중에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그 땅의 영혼들이 불쌍하고 제가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눈물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나의 사랑을 그곳에 전할까? 주님의 눈물, 그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 주님이 너무나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바로 그곳이 제가 지금 선교하고 살아가는 우루꾸리뚜바 마을입니다. 우리 한성교 성도님들은 우루꾸리뚜바 마을 위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마을이 너무 친숙하시죠? 아닌가요? 제가 압니다. 이 마을의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했던지, 기도의 응답이,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주님의 응답을 받고 간 곳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고립된 성과 같은 마을, 앞에는 아마존 강이 흐르고 뒤에는 정글입니다. 마나우스 도시에서, 큰 도시에서 배를 타고 가면 10시간이나 목선을 타고 가야 됩니다. 정말 그 땅 가운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꿈이 없는 청소년 청년들, 마약과 술에 취해 헤매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그런 텅 빈 가슴,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마나우스 도시나 이웃마을에서 죄를 범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우리 마을로 도망온 그 마을입니다. 숨어들어서 누가 경찰들이 찾아오면 이제 정글로 도망가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입니다. 뱃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부들이 거칠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정글에 들어가서 실제 톱으로 나무를 잘라가지고 팔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둠의 땅, 어둠의 영혼들에게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셨죠?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 주님의 첫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시골이고 촌동네고 가장 소외된 지역, 병든 자들도 많고 약하고 문제가 많은 곳, 변방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했던 그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와 주님의 그 12제자들, 주님 앞에 정말로 주의 증인이 되었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순교하며 그랬던 주님의 제자들을 그 땅 갈릴리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곳 우르꾸리뚜바 마을에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그 먼 곳, 누가 한국에서 정반대, 남반구 정반대 아마존까지만이 아니라 거기서도 배 타고 10시간 들어가는 그 깊은 아마존 작은 마을에, 그것도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이제는 어둠이 물러나고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지게 하고 싹이 나고 교회가 세워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무엇 때문에 저희 부족하지만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한 턴 마치고 돌아오려고 했던 그런 저를
왜 주님이 흔들어 깨우시고 다시 한번 무너졌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마음과 비전을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저를 사랑하신 거 감사합니다. 알죠. 은혜죠. 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그 멀리 떨어진 그곳에 깊은 그 흑암의 땅, 스불론과 같은 그 땅, 납달리와 같은 그 땅, 갈릴리와 같은 그 지역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땅 우르꾸르뚜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르꾸르뚜바 교회 성결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일마다 예배하며 토요일날도 찬양하며 그 땅 가운데 찬양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 한성교회의 기도의 울림과 기도의 역사들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관을 세우게 하시고 그 땅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과 이제 그 백성들이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그 길을 동참케 하시고 그 길을 함께 일하게 하셨다는 것, 이거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는데 그때 정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뜨겁게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 하나면 족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무엇을 바라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이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오직 그거 한 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땅끝까지 지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마음 품고 그들 영혼들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생명은 살려야 되는 거야. 생명은 살려야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우리의 몸을 기꺼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대접을 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죠. 마땅히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는 너무나 큰데 이제는 어린 영혼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이제 다음 달이면 저 들어갑니다. 다시. 근데 여기 나와 보니까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날씨도 시원하고 오늘 좀 춥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석교 성도님들 더 있으라고 그러면 한 달이나 있으면 있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빨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 어린 영혼들이 저를 기다려요. 저도 기다리고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어린이 찬양단도 세워지고 방은선 선교사가 키보드, 저희가 기타, 가훈 가르쳐서 어린이 찬양단이 만들어졌어요. 예배 시간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 이번에 주님께서 이곳 마을에 이제 이번에 나오기 전에 오랜 시간 주님이 건축하라 하셨던 교회와 또 우리 한성교회에서 헌금하시고 함께 기도했던 선교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하나님께. 교회와 선교관이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하는 가운데 제가 쓰러지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완공케 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관, 선교센터 선교관의 1층 교육관, 2층의 사택 교육관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더 잘 가르치라고 성경 학교를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련하려고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돼서 이제 그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저와 아내가 감사하게도 영일이까지 3명이 브라질 해군 소속의 배 면허증을 땄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기쁘죠? 그래서 이제 배가 모금이 저번에도 조금 됐었는데 요번에 나와서 그 선교배 모금이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서 배를 구입하고, 이제 아마존은 차 타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강을 따라 구비구비 들어가서 또 우리 마을만 축복받으면 안 되죠. 복음이 전해져서 흘러가야죠. 축복의 통로가 되죠. 이웃 마을, 가까운 마을, 더 깊은 마을, 이제 훈련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찬양 집회, 복음 전도,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 구원받고 주께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보기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자녀가 4명이잖아요. 4명인데 영건이 신의 영일이가 하나님 참 은혜입니다. 아빠를 따라서 또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항공학과 들어갔어요. 파일럿. 그래서 브라질 아마존의 정글의 인디오들을, 거기 너무 깊어서 배로도 너무 위험하고요, 경비행기로 가야 돼요. 미국 지멜리어 선교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와 같이 자기도 선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둘째 영건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고 해서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혜하고 영현이는 이제 아직도 정글 선교사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공부하면서 배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이어서, 선교는 그냥 우리 세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다음 세대를 이어서 저희 자녀들은 더 선교를 잘하겠죠. 끊임없이 멈출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선교. 할렐루야. 오늘 이 일에 저도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송교회, 이런 정말 주님의 좋은 교회, 또 새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부임하신 김영성 목사님, 사모님, 또 아이가 5이에요. 제가 졌어요. 자녀가 5이야. 너무 기대감이 됩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 좋으신 하나님이 택하신 종 부르시고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시니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어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혹시 이 아마존 선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성교회는 또 다른 선교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마존 선교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패하고 낙심하였던 자들, 넘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땅 끝까지, 그 구석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바닷속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 영혼들을,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열정의 마음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와 선교관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이 일을 통해 이끌어 가실 일이 믿음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한송교회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